맞습니다. 태평양에 멸치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 멸치가요, 세상 모든 것이 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공부를 하기로. 그리고 조금 공부를 했더니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바다의 이름이 태평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멸치는 태평양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이 태평양의 많은 물이 도대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이며,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생명체들은 그 가지의 수가 몇 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이 안에 살고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헤엄쳐서 이 태평양을 다 경험하기로, 그래서 알아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태평양의 구석구석을 헤엄쳐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멸치가 다른 거에게 잡혀 먹히거나 사람에게 잡히지 않으면 그 수한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짧으면 2년, 길면 3년이라고 합니다. 물론 멸치 중에 큰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멸치 하면 떠오르는 그 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그 멸치가요, 2년에서 3년 동안 태평양을 누비고 다니면 얼마나 누비고 다닐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일본만큼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본에서 하와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직선거리로나 그렇게 가지. 간다고 하더라도 수명을 다 마칠 수나 있었을까요? 다른 것들에게 잡혀먹히지 않고 그 수명을 다 할 수나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자신과 함께 하는 다른 멸치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알려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책에서 이 태평양의 멸치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마치 이 태평양을 경험하여 알아보겠다고 한 이 멸치의 이야기는 어쩌면 오늘날 이성과 지성을 강조하는 크리스찬들의 어리석음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 살면 제일 어려운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하기 어려운,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 제일 하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뒤집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하기 어려운 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이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제가 한 질문을 던졌더니 어떤 젊은이가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안에 또 다른 물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께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이외에 여러 가지 것들로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를 끝내신 후에 이제 예수님 당신이 곧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식사의 자리,
시작하기 전부터 지금 식사하는 중, 그리고 식사를 거의 마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바로 그때까지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근심하고 있었더라. 13장 38절부터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뭐라 하시느냐?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마음속에 여전히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늘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근심하지 않고 걱정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마디로 디딤돌이 되느냐, 아니면 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무너져 버리느냐, 여기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근심과 걱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근심과 걱정을 토대로 점점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다면 어쩌면 이 근심과 걱정은 우리에게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들이 근심하는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 가시고 나면 저희들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그것이 정치적인 이해가 되었던 영적인 이해가 되었던 제자들 각각은 어떤 이해가 되었든 상관없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걱정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남성분들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 요즘에 그 군대 가느라고 한국으로 들어가는 친구들이 몇몇 있습니다. 5월 말에 이제 한 명 한국으로 군대 문제 때문에 들어가는데요. 그들은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청년들은 이제 군대 입대를 앞두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군대 다 다녀오신 우리 남성분들,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시 하기 싫은 거지, 다시 입대하기 싫은 거지, 솔직히 군대 그 근심하고 걱정하진 않습니다. 다시 가기 싫은 거죠. 그런데 아직 다녀오지 않은 젊은이들은요,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미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는 거예요. 거기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고 있는 거고요. 군대 아직 안 가는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 미래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날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는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을 뿐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 자신들에게 벌어지지 않을 일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일어나는 것이니 그것에 대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안심시켜 주시기 위해 뭐라 하시느냐? 내가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나 있던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려볼까요? 제자들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았더라면 아멘 할렐루야 알겠습니다 라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예수님과 함께 나머지 그 식탁의 자리를 기쁨으로 했어야 될 텐데 제자들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분이 아버지 집에 간다는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거기에서 처소를 얘기한다는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것이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가지고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간다는 말도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많은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셨기에 제자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거라고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알았던 걸까요?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3년 동안이 아니라 30년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해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전혀 이해도 안 되고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4절의 말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완전히 알아, 너희가 믿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말 선포가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예수님의 희망사항이 담긴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희가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어, 너희가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어, 무려 3년이나 나와 함께 했잖아 라고 하는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네가 모태의 신앙이잖아, 네가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녔잖아, 네가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렸잖아, 그래서 네가 믿었으면 좋겠어, 알았으면 좋겠어, 네가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진심으로 나를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희망사항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의심이 많았었던 도마가 나머지 11명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 목적지도 모르는데 하물며 가시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5절에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도마답지요. 도마답습니다. 어쩌면 그 십자가를 도마가지고 예수님께 여쭤봤었던 것 같습니다. 도마의 이러한 물음에 주님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였죠? 바로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양의 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과 오늘 6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정의내리는 것, 특히 이 요한복음에서 당신에 대해서 정의내리는 양의 문이고 생명의 떡이고 하는 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당신에 대해서 정의내리고 있는 이 무수한 말씀들은 결국 하나를 가지고 관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길은, 우리의 진리는,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상대주의와 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대주의와 다원주의 사회의 특징은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하고 나하고 다르면 다른 거지 틀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상대주의고 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물론 나와 서로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중하고 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가 아주 아름다운 사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진리와 생명이 걸린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6절에서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놓고 상대주의와 자원주의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복음화되어 가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안제사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 거룩한 사안제사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베이스는 바로 예배 아닐까요? 요즘 수요예배 때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그 신학교 1학년을 마치는 겨울방학 때 그때까지 모았던 그 알바에서 모았었던, 물론 제가 모은 건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내놔 그래서 모아주셨었던 걸 가지고 그 남미 3개국을 여행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브라질이었었는데요. 사우파울로에 떨어져서 일행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일행들과 함께 차를 타고 리오데자네이로로 가서 차를 렌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상에 같이 가자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상을 갔는데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기입니다. 갔다 와보신 분 계시죠? 저는 갔더니 예수님의 따뜻함, 푸근함, 그 다정하심, 그 의로 이런 것보다는 이 예수상이 너무 거대해서 그 위압감이 사람을 굉장히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러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조금 기억이, 추억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이 바로 이 예수상인데요. 차를 한 대 렌트를 해가지고 이 예수상을 따라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기를 합니까? 지도가 잘 되어 있기를 합니까? 가다가 차를 세워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며 갑니다. 예수상을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고. 마침 저희 일행 중에 포르투기스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운전을 하면서 길을 물어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한 2번, 3번 물어봤는데 거의 다 온 것 같긴 한데 그 주변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마침 신호대기에 딱 걸려서 옆에 차를 봤더니 옆에 차가 택시예요. 물어보자 해가지고 창문을 열고, 그때는 이렇게 창문을 열고 택시기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수상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그랬더니 여러분, 이 택시가 빈 택시였거든요. 근데 이 빈 택시기사가 뭐라고 하냐면 나 따라와 그러는 겁니다. 아니, 빈 택시면 손님, 승객을 태워가지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이 빈 택시가 자기의 목적지도 아니면서 나 따라와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저희는 이 택시기사, 다른 사람도 아닌 택시기사이니 얼마나 여기 지리를 잘 알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에 택시기사가 따라오라는 대로 저 얼굴로 따라갔습니다. 그 차가 서면 우리도 서고, 그 차가 가면 우리도 가고, 우회전하면 우회전하고, 좌회전하면 좌회전하고, 그 뒤를 놓치지 않으려고 운전 잘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저기가 산인데 여러분, 그 산을 이렇게 미리 불러서 올라가거든요. 그 산 밑에 초입에 우리가 안내해주고 자기는 간다고 하면서 해봐 나이스 트립 하고서는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저 위로 올라가서 예수상을 구경해드렸습니다. 그 택시를 따라간 이후 우리는 더 이상 헤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택시의 뒤 꽁무니만 잘 따라가면 그러면 우리의 목적지까지 가는 거였습니다. 헤맬 필요도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를 따라서 잘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그저 그분만 따라가면 됩니다. Follow me,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 자체이시고
진리 자체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따라가면 됩니다. 가는 그 길에 돌뿌리가 많더라도, 가는 그 길이 좁더라도, 가는 그 길이 구불구불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이니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면 최후의 승리의 멸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상대주의나 다원주의가 용납될 수 없습니다. 8절을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아하,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 거처를 얘기하고 다 얘기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하시니 우리에게 그런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지금 빌립이 소위 도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 9절과 10절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한 문장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1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냐? 또한 10절 하반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하시는 것을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들이 하는 일은 아버지가 하는 일이 되고 아버지가 하는 일은 아들이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께서 하시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 되어진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12절에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주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나아가 더 큰 일도 역시 주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 행하고자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유일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질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불안해질수록 주변 사람들의 말이 들립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야. 저렇게 한번 해봐. 그 어떤 것도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예수님을 대신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발걸음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니, 그분이 우리의 길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평양의 그 멸치 한 마리가 태평양을 알아보겠다고 휘젓고 다니던 그 어리석음, 내 뜻과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나를 부르실 때의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만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따라가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에만 반응하고 그분 앞에만 무릎 꿇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방법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하기 어려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길이시요 진리시요 생명이심을 인정하고 내 삶을 온전히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분만 따라가면 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분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